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으로 주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2절로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3절 주리 새롭게 하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세기를 만드시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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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근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되시는, 할렐루야,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갈게. 사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한 번 더 꽃들도,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만유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이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하루 피었다가 지는 인생의 우리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지금 백신을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박철주 장로님 또 몇 분이 백신을 오늘 맞는다고 해서 교회를 영상 예배 드리다가 이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백신이 잘 돼서 잘 접종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항체가 생겨서 스스로 이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 속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미얀마 지금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속히 그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저희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꽃과 같은 인생, 하나님 풀과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잠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피었다가 지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를 주께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종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아버지 날 접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공포로부터 우리가 속히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껏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때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된 믿음으로 나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역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미움과 하나님 고통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모로 그 무력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떠는 하나님 아버지 주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모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그 땅의 민주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 문명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으라 마음껏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가 그 땅이 많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세우는 어디 건방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여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극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는 주여 교회의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의 비전과 철학이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의 이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우께서 주여 신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의심력 가운데 주님 필요한 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러오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 주시고 미치고 하나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예배하러 하나님 주님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 광고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권의 제자 잡는 교회로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 우리가 매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족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VIP들이 올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명혁 목사님이 오셔서 1년에 한두 번씩 오셔서 우리 설교해 주시는데 다음 주에 우리 김명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 변경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이름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참여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각자
한 분에 하나씩은 정하셔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 내셔서 그 중에 제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 많이 최고 많은 분들이 선정하는 그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일독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요.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그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해놓고는 깜빡 잊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물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주 장로님, 은영민 권사님, 신옥주 집사님, 황미선 집사님, 김영수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강명희 사모님, 전숙자 권사님 이렇게 8분이 대상이 되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명단에 안 들어가셨는데 일독하신 분 계십니까? 저한테 연락을 제가 연락을 받으신 분이 없어서 이분들이 대상이 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선물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염려가 돼서 선물을 저 뒤에 우리 저 주방 카페에다 이렇게 놨으니까요. 그 대상 되시는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신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성경 일독 또 올해도 성경 일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목장 여러분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예배 드시기 바라고요. 감사 나눔 성경 일독 기도 20분 하는 거 여러분 하셔서 개인 영성 개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신앙을 잘 지키라고 각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기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정말 이런 기회에 이런 때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이렇게 사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 찬송하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애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배우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고, 그로 인해 불평하는 마음,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저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낙심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복음 전한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같이 누리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자 합니다. 이름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더욱 기뻐하고 갈망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더욱 기뻐하시고 또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많이 고통받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더 확산되는 상황이 있지만 방역 체계 안에서 하루빨리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집단 면역이 완전히 갖춰지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우리 예배와 생활이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중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음을 받게 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서신 상태에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찬양 예전에 몇 번 불렀던 것 같은데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나의 사랑케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늘 고통하며 신음하여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른 채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드리는 주의 종들의 하나님 이 마음, 이 물질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원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원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큰 진리가 되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건가?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딱 필요한 때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 교회에 맞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하나가 된 것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다 똑같이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격이 다르고 우리 특성이 다 다르고 그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다르고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같은 가족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죠? 어떻게 우리가 뭐 다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각자 다 다른 성격과 특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능과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하면서 같이 되라, 똑같이 되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다른 성격, 다른 재능, 다른 특성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다 달라요. 저는요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끗한 걸 저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걸 또 그렇게 고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집이 좀 이렇게 어지러져도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집안을 치우고 청소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있던 곳에 있어야 내가 알고 사용하고 그게 좋아요. 저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도 깨끗한 그 성격인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막 변형을 시켜가면서 늘 똑같은 자리에 두지 않아요. 변형을 시켜가면서 청소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청소하고 나면 꼭 제가 물어봐야 돼요. 이건 어디 갔어? 저건 어디 갔어? 누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저는 아주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있는 곳에 그대로 놔둬야 똑같이 있어야 거기서 사용하고 똑같이 놔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늘 바꾸어 놓으면 제가 헷갈리고 막 힘든 거예요. 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큰아이는 아주 말이 별로 없고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래요. 근데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어느 날 제가 너 야 이런 일 있었냐? 그러면 아빠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는 얘기를 했대. 예. 말을 안 하고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둘째 아이는 말을 또 얼마나 또 그냥 예. 말은 많은데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예, 저 아이가 뭘 하는지 어디 갔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다 알아요. 예. 다 얘기하고 다니니까 다 표현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표현해요. 다 얘기하고 표현하는 스타일. 예. 우리 가족만 해도 다 달라요. 성격이. 우리 가족만 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다 다른 분들이 모였어요. 우리 성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다 다르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 다른 우리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거기 안에서 서로 같이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화음을 이루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쫙 나갈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에서는 해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는 이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면 정말 잘하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면 와, 경이롭지 않아요? 막 머리가 쭈삣쭈삣 올라가고 막 그 감동에 와, 막 너무 황홀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근데요, 그 오케스트라 음악은 사실은요, 그 악기 하나하나는요, 너무도 독특한 악기들이에요. 하나하나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다른 음색과 다른 소리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다른 악기들이 오케스트라 하나로 쫙 화음을 맞춰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음을 내면 와, 그 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 다 각자 다른 성격, 다른 재능,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며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다 각자 다르대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은사예요. 그 은사를 어떻게 했대요? 각 사람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대요. 각자 다르게 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조차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역 공부를 아주 열심히 가르칠 때는요, 성역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역 공부 안 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성도님 왜 성역 공부를 안 하지? 아유, 저렇게 게을러. 아유, 저렇게 신앙 저렇게 대충 해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떤 때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할 때에는요,
아니 왜 기도도 안 하지? 아니 성도가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살 거야 저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그런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도 다 각자 다 다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누가 주냐? 누가 주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은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 주시는 분이 다 각자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은사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주시겠어요? 은혜의 선물을 왜 주시겠어요? 너 이거 가지고 일해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은사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가족인 공동체가 그냥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여기서 그냥 쉬고 여기서 좀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받고 이러면 되지 뭐 무슨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뭐 헌신해라, 교회에서 뭘 좀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성도님들이. 왜? 교회 나오면 좀 쉬어야지. 교회 나오면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는 곳이지 교회가 뭐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요. 여러분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 교회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집 한 채를 지으면 벽돌 하나하나 세워서 완성된 교회를 이루어 가듯이 여러분 우리 그 집 건물을 하나를 이렇게 이루어 가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모여서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된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 나 하나쯤이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많은데 나 좀 괜찮지. 그리고 안 나와버리면,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필요해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집,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셔서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이렇게 서가는 것입니다. 물론 미완성적인 거예요. 아직 다 이루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돼요. 온전히. 근데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어서 우리는 다 함께 이것을 세워가는 일에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해야 돼요. 함께 일해야 돼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좀 반감이 드시죠. 교회가 무슨 회사인가, 교회가 무슨 사업체인가 일을 하게. 맞아요. 교회는 사업체 아니에요. 회사 아니에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가족 공동체, 거룩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이루는데 집을 이렇게 갖고 가는데 집이 쉬는 곳이죠. 그죠? 집은 쉬어야 돼요. 집이 편해야 돼요. 집이 마음껏 쉬고 마음껏 편하게 있어야 할 곳이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껏 집이 편하게 있을 곳을 만들려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그렇게 만드는 수고하는 사람. 누가 수고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수고하십니까? 대부분이 아내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참 많이 쓰세요. 네? 집을 편하게 만드시려고 엄마들이 청소하지요, 밥 해내지요, 빨래하지요. 다 해 엄마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엄청 일이 많아요 집안에. 그것만 해도 엄마들은 녹초가 돼요. 집안일만 해도.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마음껏 쉬게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엄마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희생해 왔어요. 그 교회, 그 가정에서 마음껏 쉬고 편하게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들이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어떠죠, 엄마들이? 아내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일을 해요, 이제는. 아내들이 일을 해. 아내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때 뭐 50대, 60대는 아직도 뭐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남자가 그냥 일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아내는 그냥 집안 치우는 거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다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맞벌이를 해요. 그럼 집안은 누가 집안은 치우고 누가 집 빨래는 하고 누가 밥은 하고 누가 해요? 같이 해야죠. 같이 만들어야죠.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쉼을 위해서 같이 만들어야죠. 부부가 같이. 그리고 애들은 안 해요. 그럼 아이들도 해야죠. 이제 애들도 중학교 되고 고등학생 되면 그러면 하나씩 배워가면서 빨래도 하는 법도 배우고 설거지도 하는 것도 배우고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같이 해야죠. 다 같이 일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쉴 수 있는 집안이 되는 거죠. 아무도 안 해봐요. 아무도 희생하는 사람 없어봐요. 아무도 일하는 사람 없어봐요. 집안을. 그럼 어떻게 되죠? 집안 엉망이 되는 거죠. 아주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고 싶지 않지. 그런 집에 누가 있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회를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이만큼 온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정말 사랑의 가정과 같은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했을 때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면 그럼 몇 사람이 예수 되는 거죠. 몇 사람이 아주 죽어라고 그냥. 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가 돼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함께 같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뭐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그럴까? 그리고 교회 이름만 바꾸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냥 교회 이름만 바꾸면 그러면 괜찮은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우리 교회 이름만 그냥 바꿔놓으면 우리 교회가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서 행복할까요?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 이름 바꾸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교회 이름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회 이름 바꾸면 그냥 교회 이름 바꾼 거예요. 교회 이름 바꿨네? 그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바꾸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구나. 정말 바꿔야 될 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 바꾸는 것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 뭐냐면 교회 이름에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이름에 교회 이름에 그냥 뭐 아름다운 이름 뭐 좋은 이름만 지으면 뭐예요? 거기 안에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 이름에 우리 딱 교회 이름만 딱 들어도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이걸 이렇게 가는 교회구나. 아, 이런 철학이, 이런 비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이름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은 뭐냐? 목회 철학은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10년 이상을 함께 했습니다. 이 최 목사의 목회 철학은 뭔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은 다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하시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하겠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게 다 있어요.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목회를 하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최 목사의 목회 철학은 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제가 10년 이상을 같이 왔는데. 여러분, 목회 철학이 여기 있어요. 주보에. 여러분, 주보를 우리 준수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열심히 그냥 애써서 만들고 있어요. 주보 꼭,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보 꼭 가져가세요. 네, 교회 오신 분들은 꼭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칼럼도 꼭 보시고, 광고도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공동체 고백.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공동체 고백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 저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역사적인 책이 아니고요. 일부만 거기서 끌어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전체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 가정교회를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로 세우는 것이 저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뭐예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삶을 보여 제자 삼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삶으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여기 이 중요한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여기 준비시킨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목회자는 성도를 훈련시키고, 훈련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목양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한다.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최 목사의 목회 철학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철학을 가지고 가는데 성도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면, 다른 것의 중요성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 교회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비전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뭔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 교회의 비전이 뭐죠? 교회가 어떤 것을 위해서 가요?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럼 그렇게 물으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뭐 예배 드리고요, 그냥 즐겁게 놀고요, 좀 이렇게 모여서 좀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좀 그래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여기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대원교회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분명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없이 그냥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도 허송세월하는 그런 세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편히 쉬는 곳 맞습니다. 교회는요, 치료받는 곳 맞습니다. 교회는 회복되는 곳 맞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쉬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면서 정말 가족과 같은 끝까지 사랑으로 날마다 가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1절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부류를 얘기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통틀어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사를 얘기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도는 누구냐 하면, 사도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 딴 데로 옮겨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또 옮기고, 이게 사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또 예언자는 뭡니까? 예언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 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쫙 설교해서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예요. 목사와 교사는 여기서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닙니다. 목사인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교사 모두가 다, 이거는 다 신학교로 공부해서 선교사나 목사나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가 여기 대원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목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교회 안에는 어떤 부류가 있냐? 어떤 사람들이 있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것은 이라는 뜻은 그 앞절에 뭐였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뭐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준비시킨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고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성도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다른 말로 평신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평신도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하는 일을 얘기하죠. 성도들은 뭘 하래요? 봉사일을 하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래요. 그게 성도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통교회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저도 전통교회 아주, 네, 통합측,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장로교 중에서도 더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교회, 그 신학교, 합동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저의 신앙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정말 교회의 이 성경의 근본을 지키는 그런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이 말씀,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성도는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잘 아름답게 정말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정말 성경적으로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가는 교회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요.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자유하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역할을 하는 그 교회는 가정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안 하고 성도들이 성도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다 목회자들이 해요. 목회자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해서 성도들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설교 한번 딱 하고 그리고는 그냥 목회자들이 다 뭐 전도하고 신방하고 뭘 다 하는 거예요, 다. 교회 세우는 일을 다 해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뭐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네?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네? 여러분,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은 돼봐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뭐 4명, 5명 막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다 해요.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이 다 하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설교 한 번만 듣고 그냥 성금 좀 내고 그게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그 신앙을 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성도들이 성도의 역할을 하고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하는데 목회자가 성도 역할을 다 하니까 성도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에너지가 있거든요. 성도들도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도가 모이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다른 곳에 가서 쓰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엉뚱한 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안 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해서 성도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돼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는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럼 성도는 뭐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들은요, 아까 우리 봤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봉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봉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하라라 보다. 제가 그거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영어로 영어로 봉사를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써요.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는요. 그냥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뜻의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미니스트리 주님의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일. 성도들이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 뭘 하셨는데? 주님이 사역하신 게 뭔데? 주님의 사역이 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주님이 하신 일.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설거지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죠? 물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미니스트리. 주님의 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다.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난 이 사역을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다가 다 이루지 않으시고요. 완전히 다 그걸 이루시지 않으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야, 내 사역을 너희들이 다 완성해라. 그리고 그걸 맡기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다 이루시지 않으시고 다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해라, 이 일 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포로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격의 포로가 되고 습관의 포로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눈먼 사람들, 영적으로 눈은 지금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감겨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 네. 죄가 뭔지,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이거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 억눌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중독에, 악령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과 철학과 꿈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평신도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포커스는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재정도요, 많은 일에 쓸 수 있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를 쓰는 거예요. 가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가정 구원해서 한 가정 목장에 초대해서 생명의 삶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의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늘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한 아주 강한 연민을 가지고 계세요.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정말 연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예, 우리의 심령이 정말 찢어지는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가장 연민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간 좀 가더라도 이건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그래, 좋아, 주님의 사역, 그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거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가지입니다. 처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주님, 그 사람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 누구 어떤 모임에 가서도, 어디 있어도 늘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번째는요,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면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도, 그쪽에서 뭐 말이 없어도, 그쪽에서 고마워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2번째 한 일이고요. 3번째는 그를 가정교회 목장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초청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이 있어야 합니다. 목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교회로 안 와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 더 안 와요. 교회는 이제는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목장에 데려가요. 목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정말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목장으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네.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지? 그럴 정도의 목장, 거기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오는 숫자가 교회에 오는 숫자보다 더 많아야 돼요. 왜? 목장은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누구나 와서 그냥 식사하고 누구나 와서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교회에 오는 숫자보다도 목장에 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저는 그걸 원해요. 왜? 그들이 결국은 다 교회에 올 것이니까. 그들이 다 결국은 교회에 올 것이니까. 이런 목장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생명의 삶 듣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여러분, 생명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의 미숙함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된 안 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명의 삶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삶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 성국 공부는 정말 검증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신학적인 부분이나 아주
신앙의 엑기스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목장에 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은 뭐냐? 예수님이 뭐냐? 궁금해할 때에 생명의 삶 들은 거예요. 생명의 삶 들어. 와, 생명의 삶 들어. 그 생명의 삶 들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은 교회에 와서 듣는 게 아니고요, 목장에 오면 생명의 삶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의 삶 먼저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과정.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또 하나 봉사일, 지금 봉사일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봉사일,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하나는 뭐 한다 그랬죠? 평신도가 하나는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그거는요, 서로 짐을 지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 가지 짐을 지는 건데요. 첫 번째는 생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생활의 짐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참 목회자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은 참 잘 섬기세요. 그래서 목사님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목사님네 반찬이 필요하다면 반찬 다 갖다 드리고, 목사님이 또 과일이 필요하다면 과일 갖다 드리고,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님 부부가 어디 세미나 가거나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렇게 출타하셨다 그러면 애들 막 돌봐주시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하는 거냐?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신앙의 성도들 간에, 목장 안에 목자와 목녀와 목장 식구들과 서로 같이 생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저 성도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그거 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하고 또 세탁소하고 무슨 햄버거 가게하고 그런 거 해요. 네. 외국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리는 잡았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느 부부가 목장 식구 부부가 햄버거 가게를 해요. 그 부부가 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하루라도 그 햄버거 가게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만 가기로 했어. 장례식장을. 자기 엄마 장례식에 엄마만 가기로 했어. 하루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 혼자 남잖아요. 그냥 목자 목녀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자 목녀 부부가 가서 거기서 햄버거 구워주고 그 계란 프라이 해주고 뜨거운 불에서 몇 시간 동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목장 식구가, 우리 성도가 뭐가 필요하다 해주는 거에 가서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저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저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저 가정이 지금 쌀이 없어? 그 가정 쌀을 갖다 주고. 아, 저 가정이 지금 뭐가 참 힘든 것이 있어? 갖다 해주고. 생활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생활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 간에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져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짐은 뭐냐면 기도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진짜 도와주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성도가 저게 필요합니다. 저 형제가 저게 필요합니다. 저 목장 식구가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희생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요, 사실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진짜 희생이 들어가는 기도는 금식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금식은 못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만약에 9시에 수술을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9시에 시간 딱 지금 수술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네. 희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집에 찾아갈 수도 있어요. 집에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정말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네. 나도 지금 바쁘고 힘들지만 같이 가서 만나서 기도해 주는. 이런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교회에 와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교회에 와서. 우리 목장 식구 같이 모이십시다.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네. 이런 희생적인 기도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목장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문제의 짐.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나 우리 교인 중에는요, 성격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곧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 좀 사귀다가 매일 그냥 성격 때문에 그냥 내가 부담스러워 죽겠어. 아니, 그놈의 성격이 왜 이렇게 불같은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죠? 조금 좀 같이 있다가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엔 계속 그러면 내가 좀 기다리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상종 안 하죠? 네, 그리고 결별하는, 떠나버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문제의 짐을 져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주는 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내 문제라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아까 봤고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래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그거예요. 바로 잡아주지만 바로 잡아는 나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도 교만할 수 있으니까.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겸손한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걸 뭐라 그래요? 지금 1절에 바로 잡아주는 거래요. 어떤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남을 괴롭히는 사람, 막 성격이 막 불같아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고, 가족도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 고쳐야, 저건 고쳐야 돼, 분명히. 저거 안 고치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피하지 말아요. 피하는 게 아니고 짐을 같이 져주래요. 짐을 같이 져주는 게 뭐예요? 바로 잡아주래요. 바로 잡아주래요. 여러분,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내일부터, 오! 그래. 야, 목사님이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 그래. 아유, 저 집사님 가서 얘기를 해야지. 가가지고 그냥, 집사님, 그거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 막 난리 나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해요? 1절에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진짜 화를 낼 땐 화를 내지만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땐 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적할 때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화 안 내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정말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더 할 수 있는 놈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래, 아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지, 나도 똑같지, 아니 난 더 하는 놈일 수 있어. 그래서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잡는 거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성령님이 안 주시는데 가서 막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래요. 이거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의 지금 성격의 모남, 실수, 어려움, 이것들이 곧 내 것과 같다 여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바로 잡아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이것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좀 아름다운 가족, 거룩한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꿈, 이 기대,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같이 가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영혼 권하여 제자 잡는 가정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좀 자훈련 받아서 영혼 권하여 제자 잡는 이 사역을 목장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서로 짐을 져서 하나님 생활의 짐, 기도의 짐, 그리고 문제의 짐을 내가 내 문제라고 여기고 같이 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이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여 우리를 막을 수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여기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여기서 일하게 하시고 여기서 주님 사역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죄종들 10년 위에와 지금도 각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이 땅의 모든 자녀들 10년 위에, 그리고 각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10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